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물, 곧 나일강과 관련돼 있었고,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은 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땅 위에 사는 짐승과 사람과 관련돼 있었고, 이어지는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하늘, 곧 기상이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압박해가고 있는데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파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타협안은 마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주시며 애굽인들의 가축이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해가 없도록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랑거리가 무너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대제국으로서 곡식과 재물들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가축이 아주 대표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애굽
우상들 가운데 소 형상을 한 신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농경 사회였던 애굽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자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는 가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우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확히 내일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소유의 가축은 구별하셔서 애굽의 가축들만 전염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는 이 전염병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 사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함을 자랑하던 애굽의 소유를 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히 행하던 애굽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우상이자 또는 물질적인 자랑거리가 무너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재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한 이유도 이 재물에 대한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은 애굽의 재산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이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바로에게 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루아침 바로는 자신의 자랑거리이자 대제국 애굽을 지탱하고 있던 재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된 자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국이라 칭해질 정도의 명예와 부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는 그 앞에 그 피와 또 개구리, 이와 파리의 재앙들을 겪었음에도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교만의 완강함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일어나서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공중에 날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기가 나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만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그 화덕의 재로 발생한 악성 종기들로 애굽인들과 모든 짐승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악성 종기의 심판이 화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중에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를 치셔서 모세 앞에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바로의 권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12절 이전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또는 완악하게 되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즉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노를 쏟기 위해서 바로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약속을 깨트리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만이 행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절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한 약속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모세와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의 교만했던 마음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이 행하는 자들은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피해집니다.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이 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자랑이었던 재물과 부의 원천이 사라지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히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